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은총으로 나리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79장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95장을 찬양한 후에 정복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모여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으며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대면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미 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희망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박종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셔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오직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귀한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난 극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욥기서 1장 13절로 22절을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치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욥을 통하여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2주에 걸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를 지난 선수들에게 어떤 한 기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국가대표로서 지난 시간 많은 영광을 누렸겠는데요. 그래도 힘든 부분이 있을 터인데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대표를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대표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말한 한마디, 우리가 치른 한 경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국가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또한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국가대표를 보고 대한민국을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보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 자녀들의 부모를 평가합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우리 말과 행동이 중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시험의 시대에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과 시험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고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주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회복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한마디로 어둡고 고달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인내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러면 그 어둡고 고달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였을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기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욥은 족장 시대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실제로 존재한 인물로서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그의 실제성을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나아가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욥에 대한 실제성을 또한 힘을 실어주고 있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 1장 이하에 읽어보면 욥은 도덕적으로 최고봉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신앙적으로 보아도 그는 우리의 귀감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넉넉한 소유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10명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넉넉함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대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성경은 끝으로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의 1호, 그리고 가장 부러운 사람의 1호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순간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소유가 하나님의 복의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 우리가 3일 밤에 예배 때도 다루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가장 복 중에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에 영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생의 운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려놓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고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오셨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의 상황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 되는 것이라면 그 재물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재물의 소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바로 고난과 인내라는 주제가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사탄 마귀가 방해하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혹 우리 뜻대로 될 때 잘 될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평가하죠. 안 됐다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잘됨과 잘못됨의 기준이 우리의 바램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를 평가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변질에서 오는 괴리입니다. 기복의 무서움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은 도저히 어려운 일을 경험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기준에서 욥기를 읽을 때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와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욥기는요, 어떤 경제적인 부와 축복의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인내가 욥기의 가장 큰 물질기의 주제입니다. 욥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고난의 터널이 그의 운명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잘되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다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어떤 경제적인 복, 주유의 복, 관계의 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서 부수적으로 주는 어떤 복이 우리의 목적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며 그분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절대 기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믿음의 신뢰가 이런 물질과 안위와 우리의 야망으로 흔들릴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지혜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관계 때문에, 야망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권력 그리고 그 소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추구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복이 우리 신앙의 판가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대상과 우리 신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욥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험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의 시련이 한꺼번에 욥에게 닥쳐요. 첫 번째, 어떤 시련이었습니까? 고난은 평화롭게 쟁기질하고 나귀들에게 포를 뜯기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바로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와 종들을 모두 노략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종 한 사람이 살아서 욥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리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난의 또 시험의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엎친 데 덮친 격 아닙니까? 이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고난의 시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갈대 사람 세무리가 들이닥쳐서 낙타를 모두 빼앗고 종을 죽였다는 소식을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소식과 고난의 시험이 닥쳤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시험이 닥친 거예요. 바로 4번째.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모여 음식을 먹을 때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덮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 위로 무너져 그 자녀들이 그 집에 무너져 깔려 죽었다고 한 사람이 더 와서 고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의 상황을 말입니다.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 일이 한꺼번에 4가지의 고난과 불행이 닥친 것이죠. 이쯤 되면 욥의 입장에서 극단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였다.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먼지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를 하였어요. 우리 같으면 못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앙인 믿음의 사람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20절과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우리 다시 한번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욥의 이 태도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 있을까라고까지 생각해 봅니다. 그는 우선 그에게 모든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할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게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시험의 이 상황과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바로 슬픔을 그가 슬픔을 표현함으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슬픈 일을 슬퍼해야 되지, 슬픈 일이 있는데 그 슬픈, 안 슬픈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목 놓아 울어도 풀리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슬퍼하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슬퍼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가장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슬픔이 잠겼을 때에 겉옷을 찢고 극도의 슬픔은 바로 이 모든 머리카락을 다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슬픔이 어느 정도 가시면 그제서야 겉옷을 입고 머리를 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 슬픔의 모든 일들을 눈물로써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슬프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하늘소망교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슬픔 가운데 욥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을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자기 삶이 조금만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끄럽게도 교회를 끊어요. 가정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되고 부부관계가 싸움이 나거나 원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끊고 예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 가족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극한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욥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을까요? 다윗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요 자세인 것이죠. 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땅에 엎드려 예배했던 욥은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찬송을 부르다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실라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욥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훈과 지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을 입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울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은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탁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행동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배후에 그 일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절대 신뢰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이런 환경과 또한 어떤 고난 때문에 변질되거나 변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 없이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풍이 올 때는요, 그 태풍의 어려움 때문에, 그 피해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고서 난 다음에 맑은 하늘을 보면 그때 비로소 태풍이 온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않기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심지어는 죄악의 그늘 아래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과 힘든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대입니다. 원하지 않는 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이 우리 삶의 바위섬의 파도가 매일 몰아치듯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과 고난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욥은 그 시련과 고난을 슬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은 그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욥은 죄에서 떠나 원망하지 않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뢰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고난의 때를, 그 시험의 때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시도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수만 가족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말미암아 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시간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은 일들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욥의 신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믿음과 신뢰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믿음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힘으로 오늘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는 시험과 혼란과 고난 유력이 영습해 올 때 우리는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안수목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고 이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피치 못한 환경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옵나니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근심과 걱정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다 그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경제적인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민족의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 인생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위상과 복음의 문이 회복되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향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나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영습해 왔지만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임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넉넉함과 풍성함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을 만나고 민족의 나라에 위해 뛰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쓰임받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언제 드릴지 추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사역에 대한 강구입니다. 하반기 중점 사역은 가정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기에 열심을 내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벽 예배 강구입니다. 새벽 예배는 자료 드리고 있는데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이 오전 중에 밴드와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자유롭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오늘 이번에 밴드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묵상하면서 글을 올려주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사역을 강구합니다. 자, 9월 두 번째 주부터 줌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순장 모임과 순 모임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시도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한번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에스겔서 38장부터 다니엘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지만 한 곳에 모여서 가정에서 가정별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금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 계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고3 수험생들을 이제 9월달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명단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점점 잦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 한수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주심이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나 또한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유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